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골 시골 동네에 살던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가난한 청년, 이 가난한 목수 청년과 약혼을 하고 결혼할 때를 기다리는 그런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네가 임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아직 약혼자와 동침하는 속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이 임신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결혼식도 하지 않은 여인이 이 배가 불러오면 이건 온 가문의 수치 정도가 아니라 그 약혼자의 가정에서 문제를 삼으면 동네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그저 내어 맡겨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맡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서 천사는 또 다른 놀라운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친척 중에 멀리 유대 산지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평생 동안 애를 낳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 할머니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노년에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 산지로 내려갑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산지까지 가려면 아마 걸어서 3, 4일은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3, 4일 그 길을 가서 유대 산동네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 문안하는데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낍니다.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그 어린아이가 마리아가 들어오며 인사하는 그 소리를 듣고 기뻐서 뛰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 중에 당신이 복되도다. 내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오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구나. 천사가 전해준 그 놀라운 소식을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 확인을 받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된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 부른 내용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진 바로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노래 부르는 걸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노래를 부르시는 어머니들이 계실 것 같고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 일을 하시면서 휘파람 부시는 아버지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샤워해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통해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을 느낄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이역만리 타양살이하는 이 이민자의 애환을 이 서러움을 달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노래를 부르며 내 마음에 이 평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걱정과 염려, 근심거리가 떠오르는데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 걱정 근심거리가 다가오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이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그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동안 들어왔던 것 가운데 기억되는 내용, 그동안 내가 들으면서 마음에 담겨졌던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노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의 찬가는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전체가 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청소년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충격적인 이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동을 느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로 그 노래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런 청소년을 그동안 그 양육해 오신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참된 신앙으로 그 청소년을 양육해왔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자녀들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면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성장해서 장성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 이 어린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 그렇게 우리를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마리아의 노래에 담긴 세 가지 하나님의 원리를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영어 성경에는 He shows mercy to those who fear Him.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쳐진다. 이 긍휼하심, 자비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는 본래 궁중에서 태어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아주 훌륭한 좋은 그 집안 배경의 교수도 아니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의 평범한 가난한 가정의 자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만 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고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비천한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천함을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모든 저주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그 저주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고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와 긍휼을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존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따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 노예상들에게 끌려 내려가서 애굽의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종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도 정직하게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의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 주인이 집안의 모든 재반사를 이 요셉에게 맡겨두는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왕의 호위대장 집안의 총무가 되었다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열심히 성실이라는 이 젊은 청년을 주인 마님께서 관심을 두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미세스 보가 관심만 두시는 게 아니라 추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는요, 도덕적인 타락이 항상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도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던 이 미세스 보께서 이 젊은 건실하고 잘생긴 이 젊은이를 보고 마음에 흑심을 품고는 부끄러움도 없이, 야,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냥 무슨 힌트 주는 것도 아니고 뻔뻔한 얼굴로 함께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타향살이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할 때 뭐 주인 마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까? 주인 마님,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인장 어른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니올시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아무것도 감추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항상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난 두어 달간 우리 온교회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3일상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1년에 그런데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제사드리기 위해서 온 가정이 그 실로의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는 건 1년에 한 차례였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한 예배자, 시편의 표현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았기에 인생의 그 눈물 나는, 사연 나는 눈물과 고통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동정과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눈물, 원통함, 자기들의 그 모든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여인.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답답한 이 눈물 나오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기도한 여인.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얻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었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외아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목동이었지만 베들레헴의 동굴 밖에서 양을 치는 동안 이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맹수가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을 물어가면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자와 곰을 내 손으로 찢었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손으로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린 목동이, 여러분, 사자를 찢었다는 것이 이 고양이를 찢었다는 게 아닙니다. 맨손으로 소년이 사자와 곰을 찢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과 있는데 무사히 있나 보고 오라. 그 전쟁터에 나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구척 장신이 나와서 호령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구척 장신 골리앗의 그 체격과 그 사람이 가진 무시무시한 군장 무기를 보고 두려움에 숨어버리는데, 사울 왕도 숨어버리는데, 이 어린 소년 목동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사자와 곰을 찢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골리앗을 향해 대적해 나갈 때 뭐를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창과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장수 거인을 두려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장수보다 더 의지하기에 나중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 가운데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한 번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히브리 말 원문은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는 말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낮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가린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든 사울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무장한 채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손에 넘겨주셨으면 단칼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이니 내가 해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믿었던 다윗.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맡겨주리라. 하나님이 그분은 처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이것은 풀어주실 것이니 내 손으로 대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48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그들의 그 보좌에서, 그들의 왕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을 그들의 그 높은 권좌에서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패전국의 국민으로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전쟁포로 소년이었습니다. 그 객지에서 창씨 계명을 당하는데도 항의도 할 수 없는 비천한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기도 아마
창시계명이 생각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 이름을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 백성의 서러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문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한 열흘 남았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갈 때 해외 동포들 우리들도 위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저는 지금 대통령 후보자 가운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힌트가 없습니다. 글쎄, 그 기호 1번 그분은 어머니 따라서 훌륭한 불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호 2번 그분은 어떤 종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할 수 있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보좌관들을 주위에 세워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은요, 나라 잃은 서름을 경험했습니다. 본래 이름은 다니엘이었는데 이 외국에 끌려가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벨사사, 매일매일 벨사사 그러면 됐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속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이름 아닌데, 우리 아버님이나 저 주신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이 여호와 신앙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근데 벨사사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의 이름을 따지는 이름, 벨사사. 그런데도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똑똑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2세들 가운데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왕립 아카데미에 넣어버리는데 거기에 뽑혀 들어갔습니다. 왕립 아카데미에서 기숙사에서 매일매일 사내의 진미를, 궁중요리를 먹이는데 궁중요리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궁중요리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신에게, 우상에게 먼저 바쳤던 제물입니다. 우리 황제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왕자들을 축복해 주소서.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나오는 고기요리, 갈비찜을 안 먹으려고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소와 맹물만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흘간 시험을 해보고 우리 혈색이 좋은지, 우리 건강이 좋아 보이는지. 열흘 뒤에 환관장이, 그래, 니들에게 나오는 고기는 내 몫으로 먹을 테니까 니네는 채소만 먹어라. 그런데 비록 외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를 원했기에, 그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나중에 졸업대가 되어서 황제가 와서 이 왕립 아카데미를 순시하면서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이 질문을 해보니까 왕이 그동안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어떤 보사나 그 어떤 학자,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인정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이 강제 이민 온 그 땅에 재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세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이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인간적인 사람의 백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백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발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사건이요, 다니엘 4장에 있습니다. 그 똑같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 여러 나라를 점령하던 바벨론의 황제였습니다.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줄 알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그 7대 불가사의,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것을 할 수 있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한 것. 아니, 그 당시에는 뭐 기중기도 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공사를 했나.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말고도 바벨론의, 그 바벨론 수도의 행잉 가든, 옥상에 나무와 화초, 화원이 그 바벨론의 시가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에 포로들이 끌려오면, 아니면 이 사신들이 바벨론을 방문해오면 광야의 길을 걸어서 바벨론 이 도성에 들어오면 바벨론의 시가지에 지붕에서부터 야자나무가 자라고 화초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쇠파이프가 있던 것도 아닌데 돌을 깎아서 다 수로를 만들어 물을 옥상에까지 공급하고 옥상에
이를테면 스프링클러처럼 분수대처럼 이 수로 공사를 다해서 지붕에서 야자수가 자라고 지붕에서 화초, 꽃이 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도성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길가에 가로수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서 나무가 자라는 걸 보고 그냥 기가 뻑뻑 죽어버리는, 바벨론이 고대사회 7개의 그 불가사의 중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볼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루는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도성을 내려보며 이 부귀영화를 봐라, 내가 다 이루었다, 교만하게 얘기하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네 이놈! 그 자리에서 정신이 돌아버려서 짐승처럼 왕궁에 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밤마다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잡니다. 7대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7주를 그렇게 지냈는지 7개월을 그렇게 지냈는지 그렇게 밖에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 왕권이 회복되는데 그제서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영광을 인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높인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더라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낮추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이 진리의 가장 뚜렷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벗어두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시는데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모습으로 또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만도 감사한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한 죽음을 스스로 경험하십니다. 그냥 죽음을 경험하실 때도 보통 사람처럼 노환으로 별세하신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사고사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처럼 사형 처벌을 당하십니다. 사형 처벌을 당하시는 것만도 황송한데 보통 사형 처벌도 아니고 사형 처벌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벗어두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사람이 되시는데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실 정도로 당신을 낮추시고 그것도 겸손의 극치일진데 죽음을 경험하시고 보통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 그가 무도한 범죄자처럼 자신을 온전히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에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온 천하 만물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제 불언 장래에 머지않은 장래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낮추신 예수님을 온 인류 역사에 가장 영광받는 높으신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도 역사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자신을 높인 수많은 군주들을 그들의 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리치셨도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점령하고 아프리카를 먹어 들어가고 막 아시아를 점령할 때 이 나치 독일 군대의 경례는 하일 히틀러 만세였습니다. 오늘은 히틀러 만세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대 망상증 때문에 세계를 불바다로 끌고 들어가고 유대인을 600명을 학살한 살인마, 그래서 이 소련을 그렇게 죽음의 도가니로 물어갔던 스탈린과 함께 히틀러 하면 살인마로 부르지 않습니까?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 가다피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리비아에서 나오는 TV나 라디오나 신문 미디어를 보면 리비아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들이 목숨을 바쳐서 보호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리비아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독재자는 물러가라 하니까 개처럼 국민들에게 매를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전 중인 시리아 국민들을 그렇게 막 무차별 폭격하는 그 아사드 대통령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그 독재 정권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이 권력층들도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빨리 알아보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중요한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아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도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의 그 비극적인 삶에서 보게 됩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 세움받아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승전 기념비를,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갈멜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한 그 아말렉 전쟁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내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살펴보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스스로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내 힘을 의지하나, 내 경험을 의지하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3절에 이렇게 마리아는 노래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여기서 얘기하는 줄이는 자라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영적인 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이 영적인 사모함, 이 영적인 갈망을 가졌던 인물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연결된 인물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시므온입니다. 예수님이 8일째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 노인 시므온,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영어 성경엔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성취되는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고통과 수치스러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저주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압제와 상처, 이 고통, 아픔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면한 것,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도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성취되기를 기다려온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터치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기에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3분의 2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존재는 갈증을 느끼면 이 갈증, 목마름이 해결되기까지는 그 이 갈증을 해결하는 이것이 가장 큰 관심,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갈증을 깨닫는 사람,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는 사람은 나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이 생명수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로 물로 나오라. 내게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도 없이 돈도 없어도 내게 나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노력하며 너희들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의 은을 달아주며 너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느냐. 내게로 나와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면 너희 영혼이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요 만족을 누리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절 큰 날에 주님이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라. 그런데 내가 목마른 것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이 초청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 마셔라.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런 초청에 응하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자라 하여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너희가 얼마나 가련한지, 너희가 헐벗은 그 부스러움, 너희의 그 병든 모습, 너희가 눈먼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죄에 물든 너희의 그 부족한 모습을 알아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벌거벗은 것 같은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멀었습니다. 내 눈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에 정말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것 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눈을 고쳐달라고 할 터인데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참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그 탐욕이 있는 이 모든 거짓된 모습을 자기들의 죄를 알아볼 수가 없었기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데 세례 요한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지막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게 생각한 사람, 나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 의로움을 굶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사모함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스스로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이 그 마음에 일어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간절함을 우리 속에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된 이 영적인 목마름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의 심령 속에, 시므온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망을 일깨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 그 영적인 사모함을 만족시켜 주실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 대강절이 바로 그런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구름 타고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런 갈망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일깨워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실 유일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 내 속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목말라 하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인 갈망을 내 속에 불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그런 마음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